네, 오늘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84년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 네, 그것의 책임자가 로버트 윌딩어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책임을 맡았었죠. 84년 동안 좋은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1938년 하버드 의대 성인 발달 연구팀은 당시 만 19세였던 하버드 학부생 2학년 286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보스턴시의 빈민가 지역의 10대 후반 456명을 추가해서 모두 7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했습니다. 대조적이죠. 보스턴의 빈민가와 하버드 대생들. 네, 그래서 이들을 연구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거나 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8년간 연구해본 결과 돈이나 부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과의 따뜻한 인간관계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84년간의 연구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 두 사람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The Good Life, 좋은 삶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 첫 번째,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 고독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몸에 외로운 것이 이렇게 해롭다. 네,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관계의 질,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어떠냐,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서 가정이 불행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결과를 밝혀줍니다. 뭐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고 불행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것이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순위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듭니다. 막 트윈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다.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동양의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훈 중에도 가화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지 된다. 네, 이런 말들이 다 이 좋은 관계를 드러내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우리가 대개 믿음과 행함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고 이것을 대조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믿음을 따라오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제를 보고 그냥 말로만 아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물론 이제 말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은 여기서 주장하는 건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귀신도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 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바치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감추어줬기 때문에 그 행함을 통해서. 26절이 결론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그래서 구원은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여기에서 구속, 죄사함은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믿는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Getting in. 이제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의 보혈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은혜 아래 머물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서가.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getting in 하느냐의 관점을 놓고,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행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중왕으로 다스리죠.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심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받고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영화, 천년왕국 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거룩하게 된 심판을 통과한 신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의 본문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는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푸라기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말해서 이 야고보서 굉장히 폄하했다. 근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안 믿는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팅인 할 때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지만 이미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대한 행함,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그것이 산 믿음이고 그 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 3장 27절, 31절 율법의 행함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율법의 행함들이라는 것은 토라,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4QMMT 1953년에서 59년 사이에 발견된 쿰란 동굴의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MMT 몇몇 율법의 행위들 MMT 믹사 마세하 토라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떻게 정결케 되는 정결법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는 맹인이나 귀머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성전에. 왜? 맹인이나 귀머거리는 부정한 것에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개들을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둬서는 안 된다. 왜? 개들은 죽은 고기도 먹고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예를 들면 이방인이 기른 곡물을 화제로 드릴 수 없다. 왜? 이방인은 정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정결법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사법에 관한 SNF파의 규정들이지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함들이라고 할 때, 그래 율법의 행함들과 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할 때 그건 토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만 구속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토라와 예수의 보혈 이것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강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함들 믹사마사 토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쿰란 동굴에 숨겨놓으셨다가 1953년 47년에 발견됐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디셉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굴해 내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이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받은 구원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다.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므로 그치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탄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귀신들도 성경을 알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논지는 참된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제자, 신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구속주와 구주의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주이면서 제사장적인 메시아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왕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사마리아의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라. 네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행하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once save always save,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런 것이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의 예를 들고 있어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것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사라와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또 아들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네, 또한 라합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기 동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습니다. 그 행위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 정리하자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지식이다. 아는 거다. 한국에도 지행합일이라는 게 있죠.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지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된다. 구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그러나 이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받은 이후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다 믿음을 지키고 행함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7번째,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죄사함, 이신득의 이것이 강조가 된 거고,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행함 있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